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에 앞서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조목한 십자가에 쪼돌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너를 넣어서 죄 씻어주시네. 겁없어도 너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점성결 얻으리. 나멘 너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널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한 죄 용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정구원 얻으리. 나멘 너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널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였어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멘 너라 그 보혈 공로를 피 흘리사 널 구원하셨네. 우리 함께 임재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조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아서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저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잡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가 자기의 역사를 모든 백성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곳에 저 예선에 저 전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높이 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온 놀라운 곳에 저 예선에 저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높이 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증명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거머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저녁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높이 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높이 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교회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함께 성전에서 영상을 통해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더욱더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고, 아버지여, 우리는 이 모든 질병과 재앙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종말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끝나는 것으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정말로 세상의 끝이 옴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며 삶과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여, 진정 그 모든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찾아오시는 우리 아버지를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지게 하시며, 아버지여, 그 인도하심에 따라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사, 아버지여, 간절하게 나의 삶과 인생을 내려놓고 그 모든 우상숭배와 그 모든 교만과 아집과 그 모든 부끄러운 것들과 그 모든 패역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며 온전히 주님께 회개하는 가운데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사 우리 모두가 거룩함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진정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를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사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 역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납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시간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기에 앞서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동탄 순복음교회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2021년도의 모든 목표와 비전과 사명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이전보다 더 큰 회복과 부흥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장이 속히 끝나서 우리의 일상은 물론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뜨겁게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 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게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기에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오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큰 복권을 허락하여 주시사 더욱더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가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요 사랑이요 자랑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 주옵소서. 어찌 우리뿐이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가운데도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있게 하사 이 대한민국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와 우리의 모든 교만과 점을 다 깨뜨려버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오늘 회개하게 되어지고 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이 땅의 정치가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경제가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의 문화가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로 더욱더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전쟁이나 피 흘림이 없이 남과 북이 예수님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깃발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고 나며 마음껏 나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고 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남동탄 소목교회 가운데 크게 복의 복을 더하시며 진정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은 증거가 우리 귀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야 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사 우리 남동탄 소목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대표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요 사랑이요 자랑되어 더욱더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장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떤 나태함과 게으름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직과 성실함으로 부지런함과 열정으로 회복되어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쓸데없는 인간의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만을, 그 진리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말씀 위에서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 충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어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7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7절의 말씀부터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지금 앞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시켜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5편의 말씀을 계속 인용을 하고 있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다른 날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어제는 지나갔고요. 우리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자신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뭘 모르시는 분들, 철없는 분들은 그럼 내일 이맘때도 내가 살아있지, 그럼 내가 내일 이맘때 없단 말인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엇인가 인생을 알고 무엇인가 삶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함부로 답변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있다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새벽 일찌감치 한번 나가보세요. 안개 자욱한 날에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안개가 계속될 것 같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해가 뜨기 시작하면 그 모든 안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말라버리고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안개와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다고 해서 내일 살아있다고 감히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게 되면은 부자 영감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자 영감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풍년이 됐다는 얘기죠. 농사를 지어가지고 굉장히 풍년이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나도 대풍이 들다 보니까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를 막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시켜서 창고를 막 짓는데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이 창고도 어찌 보면 부족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보니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너무나도 배가 부른 거예요. 농사가 잘 돼서 이렇게 창고도 크게 짓고 거기 그 창고마다 온갖 곡식들이 들어가 있고, 내가 먹고 남을 것도 그렇지만은 더 큰 것은 이걸 갖다 팔게 되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까? 그러면서 너무 좋아져 싱글벙글 하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잔치를 벌이면서 어떻게 풍악을 올리는 거예요? 얼씨구나 좋고 나면서, 아이고 이렇게 곡식도 잔뜩 쌓고 이것이 또 돈이 될 것이고, 아이고야 내가 정말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데 내가 이거 보면서 천년만년 내가 그냥 살아야지, 그러고 그냥 웃으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날 밤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 영감아, 오늘 밤이라도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너의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대답할 수 있습니까? 누구 것이 될까요? 보나마나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지요. 저는 참 그런 분들 참 많이 봅니다. 돈 아까워서 교회 나오시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돈 아까워서 예수 못 믿는 분이 계세요. 돈은 많으면서 몇십억, 몇백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 헌금하는 거, 교회 11조 하는 거, 감사 헌금하는 것은 싫어가지고 내가 왜 피 같은 내 돈을 교회에다가 그냥 갖다 주냐 하면서 예수를 못 믿는 분이 계세요. 저희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그 돈을 어디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못 가져갑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정작 그분은 그렇게 힘들게 벌어놓은 돈을 정작 쓰지도 못하고 본인은 병나서 죽어버렸어요. 지금 신나게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내일 내가 살아있다고 절대로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불투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여러분 맞이해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만남 가운데 여러분 딴짓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시간, 오늘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지금 이 현재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이것이 저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종말론적인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죠. 무엇입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그 인생을, 절대로 그 삶을 낭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아마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암이나 어떤 다른 질병 때문에
당신은 이제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이제 길어봐야 6개월, 짧으면 3개월 안에 당신은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하시던가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소중하지 않겠어요? 한 시 한 시가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의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고,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시켜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 말고 마음이 항상 물렁물렁해야 됩니다. 마음이 항상 부드러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그 말씀을 항상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져서 우리의 이 부드러운 밭 가운데서,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서 발아하고 싹이 트고 자라고 마침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복음의 씨를 뿌리고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주셔도,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주셔도 우리 마음이 완고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윗돌 같다는 얘기예요. 바윗돌에서 과연 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개중에 저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소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그런 나무 볼 때마다 얼마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도대체 저 소나무는 저 바위 틈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양분을 얻고, 어떻게 저기서 수분을 얻고, 저렇게 몇십 년, 몇백 년을 거기서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대단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대단한 소나무고, 대개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바윗돌에요. 씨가 그냥 뿌려지면, 씨가 던져지면 그 씨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길가에 뿌려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밟혀서 결국에는 아무짝에서 술 먹는 씨앗이 되고 마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돌짝밭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타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타 죽는 믿음, 타 죽는 신앙을 하지 말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모든 교만과 아집을 다 던져버리고 완고함을 다 내려놓고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항상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소중히 여기시고 나의 마음을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나의 삶과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더욱더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요 사랑이요 자랑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고 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영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전을 하지 않습니까? 잘 싸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잘 싸워봐야 가나안 족속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은요, 물론 어느 정도 인구는 비슷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200만 명 정도 되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절대로 인구로는 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고고학자들이 그 가나안 지역을 갖다가 발굴을 해봅니다. 가나안 지역이요, 여러분, 저 메소포타미아나 저 이집트만 뭐 옛날에 어떤 고대 문명이 있었고 거기만 뭐 그냥 어마무시한 뭐 건축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가나안 지역에도요 든든한 성벽들이 거기도 있었어요. 든든한 성체들이 거기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되는 바로 그 가나안 지역에도요, 그냥 아무리 사람이 달려들고 아무리 애써도 절대로 넘어서지 못하는, 절대로 정복하지 못할 그런 튼튼한 성벽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가나안의 7 족속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뭐 무기가 변변합니까? 무기를 어디서 살 수나 있나요? 만들 수나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거기 지리에 뭐 잘알기를 합니까? 뭘 봐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인구도 어느 정도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고 전술 전략도 빈약하고 지리도 어둡고 모든 게 다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그 지역을 차지했다고요. 가나안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나눴지요. 누구의 도움입니까?
누구의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앞서 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기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설적인 이야기. 말 그대로 여호수아가 하늘의 해와 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참 대단하지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 우리가 뭘 좀 깨달아야 되겠죠? 저 하늘의 해는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 하늘의 달은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공교롭게도 그 지역 사람들은요 이 해와 달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이집트 사람은요 라라고 해가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도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지요. 공교롭게도 그 해와 달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뭐라고 선포한 겁니까? 저 하늘의 해와 달아 멈춰라.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에요? 믿음으로 명령하는 대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물론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가 선포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춰졌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이 멈췄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해와 달이 멈춘 것이 아니라 뭐가 멈춘 거예요? 지구도 멈췄다는 얘기거든요. 지구가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납니다. 인류가 다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데 아무런 재앙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누구만 작살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만 작살난 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침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춰지고 그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쫓아가서 가나안의 7 족속들 대적하는 자들을 다 남김없이 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진정한 행복, 영원한 소망.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진정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진정한 행복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된다고요. 눈치 보지 마세요. 저 해가 아무리 대단하고 저 달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섬기는 숭배의 대상이고 종교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믿지 않는다. 누구만 믿는다. 하나님만 믿는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믿는다. 그 하나님만 믿었더니 그 창조주이시고 주관하시는 그분만 믿었더니 그분이 그 모든 것들도 다 멈추게 하시더라.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게 온 세상을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승리한 거지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냥 뭐 도망가는데 우박이 막 떨어져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고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가나안 정복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절대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고 하면 그렇게 잘 이끌어서 영도를 해서 잘 이끌고 싸워서 마침내 그 안식에 들어가긴 했어요. 땅을 차지했고 땅을 나누긴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안식이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다고 하는 얘기죠. 이건 하나의 예표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히브리식으로 발음하게 되면은 뭐라고요? 여호수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게 되면 여호수아가 곧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면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천 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예표로 드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대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저와 여러분을 무장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앞에 서셔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에 가나안에 저와 여러분을 지금 데리고 들어가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진정한 휴식이고 이게 정말로 영원한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예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에 뭐라는 거예요? 예표예요.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영원한 안식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걸로 끝난 거니까. 근데 끝난 게 아니죠. 그건 하나의 예표예요. 이것을 참고 삼아서 너희들이 정말로 영원한 안식, 진정한 행복에 들어갈 때까지 이것을 참고해가지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라. 어떤 대적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그 어떤 어마무시한 성체를 만나고 그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도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같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같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의 연합군들을 정복한 것 같이 어떠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옛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손에 칼을 잡고 그냥 창을 잡고 우리가 막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죽이고 도적적으로 멸망시키려고 달려드는 악한 사단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그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창칼만 안 잡았을 뿐이지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뭘로 싸운다고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무기는 뭐라고요? 성령님이시고 그 말씀이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는 없지만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세요. 예수님, 진정한 지도자 예수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보혜사 또 다른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안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하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내게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나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 나는 정말로 예수의 피로 나는 지금 무장하고 있는가? 예수의 피로 나는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지금 씻어지고 있는가? 나는 비고비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님을 모시고 내 삶과 인생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죽고 예수로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그런 질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살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려면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2002년도 월드컵 4강 올라갔을 때 감독이 누구예요? 히딩크잖아요. 히딩크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참 머리가 좋지요? 히딩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히싱크라고 해요. 그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야 돼요. I think. 난 생각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켜봐야 돼요. 나를 살펴봐야 돼요. 오늘이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오늘이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가 과거에만 얽매여서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돼서도 안 되겠고, 불투명한 내일을 생각하면서 내일로 미루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되겠고, 항상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오늘의 나를 돌아보고 오늘의 나를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의 내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나를 살펴보는 사람, 예수의 피로 씻어내리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맡기는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분명히 우리 예수님 모시고 항상 그렇게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며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 또 끝나고 또 볼일 보고 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정말로 남은 안식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거기로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발걸음을 옮기는 거라고요. 꽃길만 걷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 말이 제일 웃겨. 꽃길만 걸어라. 아, 꽃길만 걷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나 꽃길만 걷고 싶지. 그런데 인생이 그거대로 되냐고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요? 꽃길만 걷고 싶다고 꽃길만 걸을 수 있냐고요. 그렇지 못한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지 못하니까 바라겠죠.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저는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꽃길만 걸어라. 현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지키심과 돌보심을 받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꽃길로만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착각하는 거지요. 잘못하는 거지요.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걷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어떤 병도 다 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은 뭐 부자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그냥 무조건 스카이에 다 들어가고, 예수만 믿으면 우리 자녀들 그냥 저기 대기업에 들어가고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현실이 어디 그러냐고.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저 가나안으로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여정은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고요. 때로 모두 지나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요. 때로는 높은 산도 넘어가요. 때로는 깊은 강도 만나요. 깊은 바다도 만나요. 산 넘어 산이네. 또 깊은 골짜기네. 아우, 또 이 깊은 강이네. 아우, 겨우 왔더니 또 바다가 가로막고 있네. 미치겠네 정말.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혼자 가는 거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원망불평하셔도 되는데, 우리와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 갔다니까요.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내가. 정말 살아보시니까 다 그렇죠? 세상에 공짜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정말 지극히 높임을 받으셔서 저 우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지나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지나가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리는 그 고통과 죽음의 과정을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이 있고 나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고 승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십자가, 고통, 고난과 죽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행기 타고 간 거 아니잖아요. 어디 지나갔다고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잖아요. 광야 지나갔어요. 광야를 지나가니까 가나안 땅 좋은 걸 아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광야가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가나안을 더욱더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힘드시죠? 왜 예수 믿는데 왜 이래? 노래도 있구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어떻게 받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세상에 불이익 더 당해요. 환난 고초 더 당해요. 억울한 일도 더 많이 당해요. 손가락질도 더 많이 당해요. 환난도 더 많이 당해요. 왜요? 그것이 없으면 천국 소중한 걸 모른다니까요. 이 땅이 그렇게 배부르고 살기 좋은 곳인데 무슨 천국을 소망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 땅이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지키기도 힘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것이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광야길 원망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지나가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광야길이 어려운 줄 알았어. 이렇게 세상살이가 힘든 줄 알았어.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가 힘든 줄 알았어.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더욱 기도하게 되고 더더욱 천국 소망하게 되고 그 진정한 안식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그저 함께하여 주시고 그저 도와주시고 그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너무 탓하지 마시고, 세상 다 그래요. 이 모든 것 지나갈 때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마치고 쉰 것과 같이 그도 자기를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실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쉬셨다고 그러잖아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셨어요. 빛이 쓰러지고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늘 공창을 막도 나누고 하늘과 땅을 나누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고 거기다 또 나무도 심고 꽃도 피우게 만들고 그냥 바닷속은 그냥 물고기로 채우시고 저 공창은 새로 채우시고 땅은 그냥 들짐승들로 채우시고 그 모든 거 다 하셨어요. 우주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뭘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모든 거 다 하셨어요. 일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쉬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모든 창조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안식이에요. 쉬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조차도 우리 아버지의 그 창조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핵심은 안식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동식물들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 사람에게 정말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왜 만들어 주셨어요? 왜 만들어 주셨어요? 다른 거 없어요. 안식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쉬라고. 여기서 마음껏 쉬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라고, 안식을 누리며 살라고 에덴 동산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모든 피조물들도 자기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만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도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요. 안식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굳이 안식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굳이 그분이 안식하신 이유, 모범을 보이신 거죠. 안식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식해야 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일 날 일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일하다가 모사한테 끌려왔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어떤 사람 그러죠. 세상 사람들 그러죠. 아니요, 세상에 안식일 날 일 좀 했다고 그렇다고 또 사람 패 죽이냐? 근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안식일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래저래 죽어요. 어떻게 죽을까요? 과로사로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지 않고 한번 죽어라고 일해보세요.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그냥 조금 내가 좀 더 벌어보겠다고 쉬지도 않고 쉬는 날도 없이 죽어라고 그냥 밤낮으로 일해보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에 따라서 패죽임 당하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결국 과로사 한다니까요. 그래서 쉬라고 하신 거예요. 대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자, 봐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어마무시한 일을 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 엿새 동안 그 해놓으신 모든 일들을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마무시한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일일째 되는 날에 쉬셨어요. 열심히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쉬었다고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도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명도 감당하고 생업도 감당하고, 그리고 그 대신에 마지막 날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쉬어라. 무작정 텔레비전 틀어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배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참된 휴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요? 우리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작정 뭐 맛있는 나무 열매 따먹고 그냥 지들끼리 끽끼덕거리고 놀고, 그게 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그들이 교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높이고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고 그 모든 것을 통해 내려놓을 때 우리 마음에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놓게 되어지고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게 되어지고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정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가 형통하기를 원하며 나는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때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에는요 예배 꼭 드리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요 율법적인 조항이 아니에요. 왜 하는 거냐고요? 살려고.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으세요?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장담하겠습니다.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께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축복과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가득 차게 채워보세요. 정말 은혜가 넘치면요 돌아가는 발걸음이 다릅니다. 죽을상하고 왔다가도 웃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모든 피곤함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과 건강을 얻게 되어져 우리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역사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안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도 자기를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마치고 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사명과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진정한 안식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뭐 일도 하지 않고 뭐 그냥 내내 펑펑 놀다가 그냥 뭐 영원한 안식에 들여 보내주지도 않아요. 일도 안 해놓고서 뭐든지 간에 다 있어요. 고난이 있어야 죽음이 있어야 부활도 있고 영광도 있는 것이고 광야의 삶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힘든 것이 있어야 또 가나안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열심히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할 때 진정한 안식이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지 빈둥빈둥 세월을 낭비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도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매일 평일날 새벽 예배 때마다 잠언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에 나오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세월 아끼라는 얘기예요. 빈둥빈둥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 주님을 닮아 그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항상 더욱더 열심히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그렇게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씁시다. 힘 써야 돼요. 거저 들어가는 거 아니라니까. 힘 써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으려면요 설렁설렁 믿지 마세요. 힘 써서 믿으세요. 목숨 걸고 믿으세요. 제 말이 좀 지나친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정말 목숨 걸고 믿어야 됩니다. 천국 들어가는 거 쉬운 줄 아시죠? 얼마나 좁은 문인지 아세요? 얼마나 좁은 길인지 아세요? 정말로 그 모든 거 다 끊어내고 힘써서 주님 바라보고 정말로 주님을 그 거룩함을 닮아가고 정말로 그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사람들,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과 옛날 그 모든 것 다 끊어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영원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힘써야 돼요. 내가 이런 말하면 또 유튜브 동영상에 아니요 하고 또 누가 누를까봐 그래도 얘기해야지. 눌러도 괜찮아요. 예수 설렁설렁 믿으면 예수 믿지 마세요. 차라리.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요, 육신은요, 맨날 게으르기와 나태함을 반복하거든요. 편한 거 더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때 되니까 교회 못 오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좋으시죠? 아유, 교회 안 가도 되고 좋네. 뭐. 영상으로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기가 좋네. 좋을 것 같지요? 안 돼요. 그러다 정말 게을러진다니까.
그러다가 정말 나태해진다니까. 게으름과 나태함 뒤에는 뭐가 오는지 아시죠? 잠이 옵니다. 잠들죠?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은요, 마치 여러분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추운 산속과도 똑같아요. 잠들면 죽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타올라야 돼요. 꺼지면 큰일 납니다. 예배에 목숨 거세요. 기도에 목숨 거세요. 말씀에 목숨 거세요. 그냥 단순히 힘쓰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옛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편한 거 찾다가 불신하다가 불순종하다가 결국에는 저렇게 나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말이야. 이 지금 글을 받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 히브리 사람들이여,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옛날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 너희 조상들과 전철 밟을 생각하지 말고, 적당히 너희 믿음의 숟가락 얹을 생각하지 말고, 목숨 걸고 힘을 다해서 예수를 섬기고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그 복음 위에서, 그 믿음 위에서 너희들의 삶과 인생을 절대로 옮기지 말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영원한 안식에,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너의 조상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 항상 불타오르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불타오르고, 기도도 불타오르고, 말씀도 불타오르고, 찬양도 불타오르고, 복음 전파도 불타오르고, 성도들 살아가는 것도 불타오르고, 항상 뜨겁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태움으로써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영원한 그 안식에,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간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해 크나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오늘이 기뻐하며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니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절대로 잠들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령의 불을 태우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를 잠들게 하려고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인생과 삶에 이 열정적인 성령의 불을, 우리 믿음의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직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내 역사를 오늘 기억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시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남동탄 수목회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더욱더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매일매일 예수 믿는 증거가 더욱더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절대로 설렁설렁 예수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납니다. 영원한 안식은, 진정한 안식은 그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힘써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쓰지 않고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는, 우리가 투쟁하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그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안식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여,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힘을 더하시고 믿음을 북돋아 주시옵시며 더욱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중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과거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결국에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주여 도와주사 마침내 싸우고 이기고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땅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찬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께서는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세요. 기도 제목 갖고 오신 분들 다 내려놓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 돌림이 끊이지 아니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안식, 진정한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오직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길로 나의 선한 목자로 믿고 인정하며 모셔드리고 항상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무장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또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게 하사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진정한 안식을 향해 영원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사 마침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몸이 아파서 나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사 그 모든 질병에서 속히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너를 끄집고 명하노니 너 더러운 질병의 모든 쓰레기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편 모든 백성들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야훼 라파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여 주셨어. 그 머리에서 눈과 코와 귀와 입에서 그 모든 오장육부 가운데서 그 모든 사지백체 가운데서 그 모든 악한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편 모든 백성들 그 모든 피부 질염으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사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평온케 하여 주시고 야훼 샬롬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마음의 쓴뿌리 뽑아주시며 모든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어둠이 깃들이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잘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날이 길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잘 간직함으로 더욱더 항상 성령님 모시고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이고 사랑하는 내 아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있습니다. 내 일가 친척, 이웃, 친지,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의 성령의 불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눈을 가리고 있고 귀를 가리고 있는 그감의 모든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의심과 불신이 물러가게 하시며 우리 간 모든 죄 백성들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그들이 듣고 깨달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도와 주옵소서. 회개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별로 깨끗하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의 온전한 화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도와 주옵소서. 함께 이 성전에서 마음껏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손다는 모든 의 큰 복을 다하사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꺼주고 베풀고 나누미는 믿음의 거부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곤 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주님을 붙잡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와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전보다 더 큰 형통과 창대함으로 우리 교한 모든 백성들 직장과 사업장마다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유산과 축복의 유산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이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주님께 인생과 삶을 맡길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그 안에서 꿈을 발견하고 또한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사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될전녕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에 있을전녕 아래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우리 주님의 기쁨이요 사랑이요 자랑으로 살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취업과 직장과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자녀들 결혼과 태문이 열리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의 동행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기쁨과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믿음의 명문과 믿음의 큰 사람 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보석 같은 우리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 있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요 성경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